사무엘상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은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속성을 말하고 있고,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와닿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와닿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더 크시죠? 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근데 만일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자녀들에게 사랑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즉,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하지 못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한다고 하는 부모님들 앞에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로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출애굽기서 34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공의만 생각하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갑니다. 또 사랑만 생각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만 행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과 아주 공평하게, 아주 오묘하게 조화 있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두려워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의를 항상 조화롭게 생각하고 또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31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는, 즉 저주받은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왜 사울의 집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고 계속 사랑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1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었습니다. 요 전에 보면. 그런데 길보아는 한참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적이 되는 블레셋에 죽임을 당했다, 그 뜻이죠. 길보아 산은 사사기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린 곳이 길보아 산이고요. 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넘어뜨린 곳이 길보아산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엎드려져 죽게 됐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함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3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먼저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이 계속해서 도망을 갈 때 활 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궁수들이 사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집중적으로 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둔 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무기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는 비참함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 모습을 보고 무기 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이 전쟁한 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 가정, 그 집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본문 6절 함께 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왕으로서 얼마나 호화로이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결국 사울 왕과 그의 가정은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잠시는 복 받은 것처럼 잠시는 잘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왜 사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사울왕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왜 사울왕의 가정이 저주를 받았는가?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13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첫 번째 이유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다, 교만하게 행하다, 악을 행하다 이런 뜻인데 사울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한 겁니다. 어떤 악이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왕인 사무엘이 드린 거예요. 그때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도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뭐 내가 하면 어때?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한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서 29장에 보면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울왕은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왕의 예배를 드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죄악이 되고 버림받고 저주받을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인 행위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 것. 그의 가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못된 예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제사,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먼저는 이 날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서 20장 8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이요 명령입니다.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우리가 이날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침에만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4시간을 갖는 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아침 번제, 저녁 번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녁 예배를 없애고 안식일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일을 자기의 방법대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부활절을 몇 주 옮긴다고 하면 그날 또 부활하신 겁니까? 물론 개념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 아침, 새벽,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존귀한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함께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날은 아주 귀한 날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날이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에게는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1년 52일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이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오락을 행하는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닫혀지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어떤 교회는 뉴스에 보니까 성도들의 사진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의자에 붙여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웃으시겠어요. 좋은 웃으심이 아니라 비웃음이겠죠.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녁 예배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젊은이들에 의해서 열려진 예배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의식을 다 부인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의식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껏 준비해서 이 시간,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은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요. 예배만 안 빠지면 믿음은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면 예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이 적응하게 돼 있는데 편하다 보면 옛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세계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울과 그의 가정이 저주받은 것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까지 성공하고 잘 지켜서 복받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사울의 가정이 저주를 받았는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만 죽여요. 병든 것만 죽입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왔죠. 살찌고 기름진 거 다 잡아왔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 나쁜 것만 죽인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리고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울 왕이 변명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그 결과죠.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뭘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받는 가정이 돼요. 따라서 복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우게 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간단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바라봐요.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고 불순종한 자,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피분이 됐어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해질 때는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못 걷던 자가 듣게 됩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아요.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새벽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 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하면 복 받는 거고요. 아니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으로 가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복 주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5개 나라인가요? 정말 이 4.5.15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많은 나라가 기도합니다. 왜?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요,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요일까지 많이 기도하시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 살아나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야 되고요.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져야 돼요.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4절 함께 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사울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 자손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5절 6절 쭉 내려가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함께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았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왕의 가족이 버림받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보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예배를 무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의 자녀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 쉽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헤어진 전대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와서 거짓말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죠.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들인데 화친하자 우리와.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화친한 일로 인해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땐 그게 올무가 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좀 한 걸음을 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멀리 갈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큰 병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기침에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벼락에 떨어져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작은 걸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지금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중앙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 안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열고 계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기도하고 시작을 하세요.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는 가장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자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세요? 저주받기를 원하세요? 복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울왕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세 아들 같이 죽는데 또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는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 예배를 더럽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참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께 묻는, 기도하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이 말씀 교훈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여호와께 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이 저녁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소원들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로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다 부흥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 보여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과 평강을 복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